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썼죠. 그래요. 누가가 쓴 성경이 신약에 두 권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하고 또 뭡니까?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이게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세 개는 전부가 유대인들이 썼어요. 마태는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유대인들이 썼는데 누가만 유일하게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누가복음의 그 뒷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끝장에서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도 또 나오지요. 그렇죠? 겹쳐요. 그래서 누가가 이 두 개를 썼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메시아를 잘 모르는 또 메시아를 기대해오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죠. 자, 2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리노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에 첩보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다 같이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네. 이게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러한 그 이름들과 이렇게 똑같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면 케이사르 어거스터스 그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그 구레뇨는 크레네스라고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7절에 보면 이거는 마다들라 강보로 싸웠다 그랬죠. 그러면 새 성경에는 이거를 아기 포대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돼요. 포대기로 쌓아서 그래서 구유, 말 먹이 통이죠.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 여관을 말하는 거죠. 여관이 없었다. 그래서 그 호텔, 여관, 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들어가십시다. 월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9살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9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되지요? 3학년 혹은 4학년 이쯤 되겠죠. 이거 우리 권사님이 그냥 분명하게 하죠. 그래요. 근데 이 원리는 2학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2학년과 4학년이면 몸집이 굉장히 다르죠. 키도 2학년 아이들과 4학년 아이들은 다르게 크죠. 이 원리는 자기 동급생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다른 아이보다 큰 아이였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 때문이었었던 거였죠. 그래서 말도 좀 어눌한 편이고 행동도 늦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좀 늦게 하는 그러한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놀 적에 원리가 같이 놀자 그러면은 끼워주기는 끼워주는데 어쩐지 언짢아 했어요. 왜냐하면 규율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 규율을 가르쳐줘도 또 그대로 행하지 않고 마구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리라 동급생들과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래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마음은 항상 착해가지고 어떤 약한 아이들이 좀 다른 애들한테 뭐 이렇게 부당하게 처우를 받거나 또 막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하면 그 약한 아이들 편을 들어주는 또 그러한 따스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리는 아주 그냥 항상 환빵 웃는 그런 웃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 원리에게는 늘 이 관심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성탄절이 돌아왔고 성탄절마다 이 학교에서는 야외 성탄극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각각의 역할들을 순서대로 맡기기 시작했어요. 동방박사, 목자, 마리아, 요셉, 그리고 이제 주변의 그 사람들. 그런데 원리 이름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끄트머리 가가지고 원리,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성큼 다가가는데 선생님이 뭐라 하면 너는 여관 주인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준 이유는 여관 주인은 별로 할 말도 별로 없고 대사도 길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맡겼던 거였죠. 그런데 이 원리가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을 선생님은 상상도 못했었던 거죠. 리허설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리허설을 하니까 원리는 호기심은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무대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리허설 하는 걸 이제 쳐다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리허설 기간들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성탄 극을 막을 올리는 날이 왔습니다. 자, 순서가 이제 지나가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앞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거기에 키가 크고 그래 다른 아이들보다 비교적 몸집이 큰 이 원리가 딱 서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원리가 냉정하고 아주 그 굵은 목소리로 그 앞으로 다가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원하시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제 요셉이 저희는 방을 하나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방 없어. 아주 냉정하게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이고 주인님 저희는 참 먼 길을 이렇게 왔습니다. 이 먼 길을 왔는데 정말 저희가 오늘 밤 여기서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특별히 제 아내가 지금 임신해서 3달이 가까웠는데 꼭 방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엄격한 어조로 없어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동작은 여관 주인은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긴장하고 관중들도 긴장하고 숨죽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프롬프터가 그 얘기 밑에서 한 소리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하라고 또 한 번 하니까 또 빨리 가세요 이렇게는 하면서 마리아에게 눈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소리를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그 길을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걸 쭉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요셉 가지 말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쓰는 방이 있으니까 거기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과연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폭소가 그냥 터졌죠. 그러나 폭소가 터진 것도 잠깐이고, 그리고는 아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내 방을 쓰세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연극을 보여줬었던 겁니다. 내 방을 쓰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애드벤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애드벤트 기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 24일, 25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이 나에게 있는가? 내 방을 쓰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가? 이것은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도록 하셨는데 성경의 본문 속에는 모두가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원리는 연극 속에서 환영했는데 그 연극이 현실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할 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사시냐면 우리의 몸에 살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욱 불행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에슬레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영원에 관한 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인가를 보여줬죠.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과 10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하루나 100만 년이나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실감이 나죠? 하나님의 영혼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생각하는 100만 년도 하나님께는 그냥 찰나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혜식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커다란 영혼 속에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도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가기도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죠. 오는 시간, 이거는 과거로 흘러가는 거고 이제 미래에서 가는 시간, 과거로 흘러가면서 미래를 기다리는 시간. 이게 두 개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마치 영혼 속에 잘려서 놓여진 하나의 나무토막과 같다.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영혼 속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데 여기는 흐르는 시간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였죠.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시간에 관한 그 신학을 쓰신 신학자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였죠. 아무튼 이런 영원한 세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방으로, 내 가슴으로, 내 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에게, 즉 누구에게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방에 모셔드리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근데 바울의 얘기 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속에 주님께서 편지를 넣어준 사람이란 말이죠. 잉크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였으니 곧 돌판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혔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은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도움을 받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즉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이다. 여러 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했던 거죠. 어떻게 주님을 모시는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정말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잘 알만한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에까지 와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리고 또한 그 예언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들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에 들렸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머무시게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네, 그 16장의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속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느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진짜 모습, 정체를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고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혹은 이사야나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시 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물론 다 틀린 대답들이었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정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내 마음속에 누구라고 받아들이느냐? 너희는 나를 받아들일 방이 있느냐? 오늘 여관 앞에서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았었던 그 질문이나 유사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때에 주님께 대답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아주 길게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써서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신경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인간이다. 완전하게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한 320년에서 35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조금 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리우스파라고 했지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똑같은 분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주장했었던 거죠. 이 두 개 팽팽하게 맞섰는데 그 당시는 아리우스파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퍼졌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동방정교로 가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이 두 아리우스파와 아타네시우스가 이제 이끄는 로마의 교회가 우리가 충돌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콘스탄티누스에서 종교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신학 논쟁을 벌인 거죠. 거기에서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이 이겼습니다.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많이 못 왔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못 왔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모였던 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모여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이시안 크리드 혹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은 사도신경보다 더 자세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인성을 입으셨으며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니케아 종교 니케아 신경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혈은 피고 육은 살이죠. 피와 살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누구란 말이에요?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방으로 들어오시게 하시는 그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나의 추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혈육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물론 형과 자매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살과 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죠. 성경에 보면 살과 피라고 하는 문구가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활은 혈과 육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혈과 육으로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에 대한, 그죠? 예,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해서 혈과 육.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 속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말하고, 그런 인간에 속한 여러 가지 경험과 이성, 그리고 역사, 추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을 설명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모셔드리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방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묶여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교회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성애 문제로 나왔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그것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동성애가 무슨 죄냐, 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혈과 육, 인간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글로벌 교회가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가장 최고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 문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다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영접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접할 때 거부감이 있었어요? 거부감이 없어서 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그거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유는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는 그걸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강절의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편이 뭐냐? 예수님이 모실 수 없는 그런 방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라고 하는 또 그 질문, 우리가 얘기한 대로 혈과 육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 무엇으로 묶여있느냐 하면 내 생각으로 묶여있죠. 그것을 좀 더 얘기하면 아집으로 묶여있죠.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기주의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주의의 만몬에 시달리기 때문이겠죠.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기주의, 물질주의, 만몬, 그리고 아집, 이런 것은 바로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 자만, 그죠?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토로 믿느냐, 어리석은 자이란 말을 아주 계속해서 내보내는 그런 교수님이 한국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교수님. 재밌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 또 보면 굉장히 천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언젠가는 믿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라고 내 마음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벤허라고 하는 작품을 쓴 그 작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벤허라고 하는 작품을 쓴 거죠.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여서 저 사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방이 없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여관주인 것 같아. 라고 그러는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대의 감동을 주시면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원리가 정말 여관 주인으로서 저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마음 속에는 어때요?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멀어져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연극 속에서 보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측은하게 느껴진 거죠.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말이죠.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다른 사람의 아래 가보는 것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그 처지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불교에서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자비이면은 자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말이고 비는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자비예요. 그 자비로운 마음, 그건 예수님이 가신 마음이죠. 그 긍휼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한다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요한일서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가 이미 봤죠. 그 산상수훈 할 때.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좀 시켜보기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들이 곤고하고 비참하며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너무나 자주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가지고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 죄의 고백, 자아를 부인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갖는 것,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순수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으로 번영합니다. 아멘. 부요합니다. 아멘. 대강절에 주님을 모실 자리는 가난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리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아닌 약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어린 소년 원리가 가졌었던 그런 마음 같은 베드로가 가졌었던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 혈과 육에 속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방은,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하는 그 방은 열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